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며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고, 좋아하는, 또 귀하게 여기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의 사건은 그 말씀 중에 하나이고, 제가 굉장히 자주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셨으면 다행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리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제가 종종 설교의 주제로 꺼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의 그 문제 때문에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 같은 그 다음 사건, 그 이후에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어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종종 묵상하고 설교의 주제로 삼는 이유는 우리 또한 이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인생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야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받고 나서는 그래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약속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은, 그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관한 메시지를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꺼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키퍼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할 때 물어봐요. 축구 경기하면서 골키퍼로 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골키퍼는 골을 먹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겠죠. 평생에 잊지 못할 자기가 골을 먹었던 실점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키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선수로서 경기를 뛰면서 수많은 골을 먹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이 골은 정말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억에 남는 골이 있습니까? 라고 썩 기분은 좋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골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래요. 우리 편의 수비 실수로 인해서 자책골을 먹는다던가, 혹은 상대 선수가 좀 만만하게 보였는데 만만하게 보이는 선수 때문에 내가 그 방심해서 골을 먹었거나, 혹은 시쳇말로 알을 깐다 그러죠.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쏙 해서 골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견딜만 하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골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2002년 월드컵 전에 막 예선할 때 김병지 선수를 생각하면 아실 것 같은데, 골키퍼가 필드로 골을 물고 나가서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골대를 비웠잖아요. 그 골대를 비웠는데 상대편이 골을 가로채서
뻥 차서 골이 들어갔을 때 이때만큼 부끄러운 골이 없답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랍니다. 이 골키퍼가 원래는 골대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무슨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드리블을 막 하고 한 명, 두 명 제치다가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가 자기가 골대를 못 지켜서 골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골을 먹으면 그때는 정말 비참하고 심지어는 그 충격 때문에 다음 경기 뛸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더래요. 이 일은 골키퍼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당하게 되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가장 빛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도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그 효능감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끔씩은 자랑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을 때 빛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는 달리기 위함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차는 빛을 잃습니다. 배는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일까요? 바다 위를 항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석이나 장신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보석이나 장신구는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그렇죠. 잘 보이는 곳에 몸에 걸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일지라도, 아주 좋은 반지일지라도, 목걸이일지라도 여러분, 보석함에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이렇게 향찬란하게 착 걸치면서 이렇게 하고 주변에 아무개 권사님이 어머 집사님 그 목걸이가 뭐야 그렇게 예뻐 이 한마디 들으면 그 가치가 다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숨어 있어야 보이지 않아야 빛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피는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피가 겉으로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여기 숨어 있기 싫다고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빛을 못 보는데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포 영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설교할 때입니다. 학생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공부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박질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준비하고 시합에 최선을 다하면서 땀방울을 흘릴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성도는 언제 가장 빛이 날까요? 주를 섬기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평온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지 가정이 평안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공동체가 휘청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힘들다고 피곤하고 지친다고 주일날 예배 설교 빼먹고 도망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그 직분에 맞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딱 이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가장 큰 난제였던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하고 평안해져야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앙인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 또한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오늘 야곱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길 가운데서 가장 야곱의 인생에서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허탈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지만 목숨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터덕터덕 가고 있는 그 한밤중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사닥다리 내려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자기 스스로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부터 잘 섬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28장에서 흘러 오늘 창세기 35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형 에서가 화해했어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베델 땅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이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과거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했었던 자기의 소원과 약속과 결단을 잊어버리고 혹은 기억하였을지라도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이게 형 에서와 화해하고 야복강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세겜에서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겜에서 땅을 사버렸어요. 가나안 땅 세겜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땅 아니거든요.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눌러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은 이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괴롭고 눈물 나고 외롭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절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굳이 꼭 베델까지 가야 되나? 여기 세겜 땅 좋은데 이 땅도 싸고 좋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장막 치고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타협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숫곳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방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세겜이거든요. 여기에서 7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주석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면요, 한 10년이면,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예, 다 변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기는 쌓는데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은 잘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는 없어요. 다윗이 마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자기가 마치 범죄하지 않은 양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집안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해요. 지금 야곱의 집안이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제단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묵인해 버려요.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방 문화 그대로 다 영향받아서. 이 정도면 10년 동안 문제 안 생긴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과 연계해서 보여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하여튼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디나를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게 조건을 걸죠. 네가 우리 동생을 범했는데 조건 하나 있다.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과 함께 있는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할 때 기습해서 다 죽여버려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디나를 복수한다고 노락질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지역의 가나안 지역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소문이 나서 야곱의 가문 자체가 멸문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켜서 그래요. 야곱은 세겜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베델에가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과거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세겜 땅 좋다고 여기 땅 사서 여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멸문당할 위기, 가정이 무너져 버릴 만한 위기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라고 했으며 하신 말씀을 보면 베델에 못 올라갈 상황이 아닌 거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시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있어야 될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의 감격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간증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종종 이것들을 잊어버려요.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나만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도 좀 특별하게 서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처럼 세겜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당장에 없죠. 야곱도 보십시오. 한 10년 살았는데 세겜 땅에서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멸문당할 위기가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이런 일들은 세겜 땅에 머물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기 전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냥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야곱이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가정의 실수는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잘 보십시오. 과거에 욕심부렸던 야곱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 있어요. 젊은 시절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형을 속여요. 심지어 외삼촌도 속여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자식들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야파할 때, 이것은 세겜 족속이 할례 받고 난 다음이에요. 할례 받은 다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지금 세겜 족속을 죽인 것도 문제인데 자기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할례를 이용해요. 심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할례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자면 누구나 다 행하는 선민의 표식을 세겜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데 써버립니다. 복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복수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요. 지금 야곱의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귀한 도구인데 이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꾸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딱 이 지점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좀 안 가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부분을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행위들이 어느새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야곱의 자식과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그냥 수단이고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정감을 위해서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라는 것은 무엇도 다 아니고 무조건 축복이고 믿음의 순수성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직분을 이용하는 모습 가질 때 우리는 똑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났지 믿음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 교인,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교인들은 있긴 하였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교인이 된 곳에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 교회는 싫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리고 있는 교회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죄인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연약함은 있어요. 부족함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리는 이상향의 교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 얘기 들으려고, 정치 평론 들으려고 교회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너무 많이 가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꾸 정치 얘기하면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교제만 하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의 본질은 예배인데 교회, 심지어는 이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셔요.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집을 가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미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집은 어떻게 가야 될까? 주차를 어떻게 해놔야 빨리 집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집에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돈의 문제가 생기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가정과. 저희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밥 먹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없고 목사가 정치 얘기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수단도 목적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인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알아서 은혜 받아서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됐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향했던 어린 시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진심이었겠죠. 빈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진실된 약속이 욕심 앞에서 부질없이 무너져 내려요. 언급해드렸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억지로 야곱에게 야 야곱 너 이제부터 약속 한번 해 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강요해서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은혜 받아서 환상 보여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평생의 약속을 합니다. 결단하고 서원해요. 근데 지금까지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어요.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머물러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지요. 야곱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사정이 급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약간 좀 협박조로, 조금 더 약해지면 칭얼대는 조로, 혹은 조금 더 약해지면 하나님 나 이러면 삐져요, 재미없어요 하는 조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키셔야죠.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막 겁박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어겨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원하신 것들 하나님이 뭘 억지로 시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꼭 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야곱처럼 쉽게 던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야곱의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 주신 솔루션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 왔어요?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일터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목사로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나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과거 코로나 시대도 그러했듯이 이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는 것은 뭐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내 사정 때문에 주일을 범하거나 주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들은 항상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강단에서 외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하지만 그거 여러분 그냥 당연한 인사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못 나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죄송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설교 다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미리미리 좀 나오십시오. 준비되셔야 합니다. 오셔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10분 먼저 평상시보다 20분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10분 먼저 준비하면 교회에 20분 먼저 도착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특별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잘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시선 끌지 않고 나가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복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